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낮에 밤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왜 도적같이 오시는가?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때를 알게 오시면 다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님 영접할 텐데 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잉태한 여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잉태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주님이처럼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평소에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신다.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자들, 그들이 아닌 주님 오시지 않는 때에도 주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는 자들,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밤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면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알리지 않고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이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예비된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에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 다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안다면 그동안에 허랑방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자들도 이제 주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준비하겠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평안하든 문제가 있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예비되어진 자들,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되어진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비되지도 못한 자들이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동안에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잘 준비했던 자들은 뭐냐 그 말이지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오시는 날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면 심판인데 주님 오실 때에는 누구도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오신다고 나팔소리 들리면 그때에는 어떤 누구도 회개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때에는 믿어 구원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는 이미 심판뿐이에요. 그러니 그 심판, 멸망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평소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예비되어진 자들 아니면 주님 오실 때에는 믿어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예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올지라도 신랑 맞으려면 등불이 있어야 되기에 등불도 준비했지만 기름까지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등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등은 예비했으되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했다가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오므로 등불이 다 꺼져가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비되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그냥 막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몇 년 안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믿음이 되어야 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이. 그냥 몇 년 안에 오실 것처럼 열심히 믿다가 몇 년 안에 안 오니까 에이, 안 오실란가 봐. 아이고, 우리 시대엔 안 올란가 봐. 그냥 적당히 대충 해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예비된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오시든 주님은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때는 심판뿐이라,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 재앙,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졌고, 대환란 때에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이 임하는 때에 그 재앙을 인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제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되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재앙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당하지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에 진노를 행하시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회개치 않더라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더라. 그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더라.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누구도 회개하여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평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주님 오시는 때에 구원 얻기를 원하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주님 오신다 하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뭐 그때 가서 열심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회개라고 하는 개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지요. 그것을 두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의 강도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할 때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했던 남편 강도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때에는 한편 강도처럼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날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더라 말씀하겠지요. 근데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자기 혀를 깨문다.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재앙이 임할 때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도 피하여 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고통이라도 잊을 텐데 죽음도 피하여 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쩐다고요?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한다.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고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욕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하고 저주하고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도, 주님 오실 때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 같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져. 오히려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절대 회개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면 오히려 분이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도 그래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말은 불의한 자들은 불의해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자들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해라. 그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 절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심판하러 오시는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자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던 자들, 믿음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자들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야, 이제 우리 예수 믿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 초림과 재림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에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적같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 조금 더 세상 좀 즐기다가, 우리 전도하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내 가정이 좀 안정되면, 내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조금 더 세상 좀 더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믿으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는. 왜? 주님 도적같이 오시니까. 응? 내가 조금 더 내 생활이 안정되면, 내가 좀 자리 좀 잡으면 했는데 자리 잡을 때 오셔버리면, 내 생활이 좀 안정되는 순간에 오셔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 너 네 자리 좀 잡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이제 내가 갈 거니까 준비해라. 아 그러면 그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 말. 예? 아직 자리 덜 잡았는데, 아직 내 삶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아이들을 낳아본 엄마들이야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말하면 10개월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날에 아이들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칠삭둥이, 팔삭둥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7개월 만에도 나오고 8개월 만에도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아이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10개월이니까 이제 7달 되었으니까 아직도 석 달 남았어. 다가 물렀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 나오면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주님은 해산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10개월 되어야 나오는 것이 맞지만 7개월에도 나오고 8개월에도 나오고 9개월에도 10개월이 넘어서 11개월에도 나오고. 우리 노예 목사님이 지난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안 나온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단체 톡에다 문자를 올렸어요. 벌써 많이 지났는데, 아이가 나올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번 주간에 날 잡아갖고 유도분만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조금 더 세상 좀 즐기고 세상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이고 늙어갖고 이제 죽을만 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청년 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통탄을 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색 잡기 하느라고 좋은 세월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하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통탄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 좀 즐길 만큼 즐기고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땡감도 떨어지고 감독도 떨어지더라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오늘 부르실지도 모른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좀 놀고, 아이고 내일은 좀 쉬고, 그리고 다음에 열심히 믿지 뭐. 근데 그 다음에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지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힐난을 하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괴로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그 사람 고쳐줬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지요. 예? 38년, 3년 8개월이 아니라 38년 인생의 반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인데 하루라도 빨리 그 병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안식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자를 고치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네? 세상은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남들이 다 죽어줘도 좋은 것이 세상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군인들은 군인들이니까 같이 싸우는 군인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민간인들이야 뭔 죄가 있다고. 인간이 되었건 어린아이가 되었건 임산부가 되었건 상관 안 해요. 무조건 때려 부시면 되고 죽이면 되고 그래서 나라 빼앗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러니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자. 이슬람 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그러니 사람 죽이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 죽이는 것을 영시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회개하겠느냐?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늘에서 내린 천영이라고 하여 문둥병자들은 가족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그들을 갖다 버리고 격리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자들을 주님은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이 함께 살던 피부친데 문둥병이 걸려서 버림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주님이 그들을 고쳐서 함께 살게 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이며 얼마나 축복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보고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준비 되어진 자들이어야 한다. 훗날을 얘기하지 말고 먼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오늘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도적같이 오시면 과연 주님 영접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금고털이가 금방에 가가지고 금고를 털었는데 이 금고를 안 잠궜대요. 안 잠궈. 예, 안 잠그고 간 이유가 석연치 않기는 하지만은 평소에도 도적이 안 드니까 안 잠궜겠죠 뭐. 예? 평소에 도적이 든다고 생각했으면 잠궜을 텐데 뭔 도적이 들어오겠는가 하고 안 잠궜겠지요. 이 보안업체에서도 벨이 울리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 안에가 도적이 들어있었어도 몰랐어요. 도적이 그 안에가 숨어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주인도 보안업체가 이렇게 이만저만하고 도적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아이 귀찮하다고 뭐 내일 얘기하자고 그런 식으로나 얘기하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도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는가. 아이 뭐 괜찮아. 주님 오신다고 해도 아이고 괜찮아. 나야 뭐 주님 영접할 테니까 뭐 나 천국 갈 테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도적이 들었다는데 근거도 안 잠그고 가놓고도 내일 얘기하자고 그러고 진짜 어이가 없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러지 않겠는가. 주님 지금 오신다고 해도 아이고 오셔도 괜찮아요. 뭐 아이고 오시면 뭐 나 천국 갈 수 있어. 뭐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맞아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믿노라 하고, 나 혼자서 아무리 충성을 한다 하고, 나 혼자서 아무리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음성이 내게 주어질까 두려워해야지. 뭐 염려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 오시면 당연히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면류관 쓰겠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과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지 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노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권 육신의 것에 취해 살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라도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 인간이고 세상의 생명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도 그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빼어놓고는 다 쓸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들이 더 많다고.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원 얻을 자보다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 더 많았음을 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몇 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 세상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주님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우리가 오시는 주님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